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다시 이렇게 동일한 자리에 마치 이렇게 뭔가 빠르게 지나가서 다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재확산하는 동안 여러분 좀 우울하진 않으셨나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우울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니까 좋죠?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집이 좋았어? 아니야? 솔직히 집이 좋았나요, 중등부? 뭐야, 다들 잘 모르겠네 반응을. 마스크 쓰니까 더 무서워졌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카메라 무빙이 장난이 아니시네. 네,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참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30년 이렇게 비슷하게 살면서 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구나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온라인에선 10명,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 30명 정도 돼 보이죠? 아닌가? 네,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맨날 누워서 혹은 앉아서 예배했으니까 오늘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날까요? 네. 우리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내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사만 잘 보이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좀 오랜만이라.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이 모니터 앞에 선 이유,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를,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박수치며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인 이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갑시다. 주와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계속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고백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습니까? 이 2020년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많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한 번 더 부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다짐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회개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조금도 앞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인터넷을 더 의지하고 친구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렇게 다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가 이 시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이곳에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사모하는 성전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과 기도드릴 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마스크 쓰고서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으며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자꾸 작아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기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주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 불리우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힘들어하기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게 하시며 주의 영이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 손잡고 묵묵히 버티며 견뎌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3 우리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 느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장진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귀한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귀한 말씀 주실 때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다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안녕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한번 더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안녕. 그래. 미안해, 나만 반가운구나. 자, 고등부 저희는 청매를 하고 있어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청매를 따라서 지금 주일 설교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매하고 계시면은 대충 어디에서 지금 주일 설교가 나오는지 알게 되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사람들이 책망하고 건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또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건징하는 게 과연 옳으냐,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를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는 거죠. 여기서 유순하고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기에 그냥 진짜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고 누가 보기에도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고린도 사람들 말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로 볼 때는, 편지로 볼 때는 되게 논리적이고 힘 있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들어보면 사람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도자다라는 느낌은 안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뭐라 그럴까, 주장, 자신의 증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한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는 바로 내가 약한 것이다. 되게 의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야 되고 어떤 걸 증명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글은 잘 쓸 줄 몰라도 사실 말은 잘 못하고 여러분 보기에 되게 허약해 보이고 지도자로서 안 보일지 몰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입니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목 혹시 주보에서 보셨어요? 오늘 제목이 약은 내가 했는데 힘은 네가 생기는 신비함이라는 제목이죠. 제목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목 짓는 걸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약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약한다.
약할 때 강함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약하다, 약을 한다. 그리고 보통 약을 빤다 이런 소용하죠. 근데 약은 내가 했는데 힘은 네가 난다. 내가 약한데 네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냥 말장난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진짜 나갑니다. 진짜 이제 이 약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약함. 오늘은 약함이 포인트입니다. 이 약함이 얘기하는 세 가지 이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그런 모습, 그런 걸 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약함은 겸손함, 겸손함을 약함으로 보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으로 인한, 아니면 내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이 약해지는 것. 이런 세 가지 종류를 볼 거예요. 첫 번째를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활동하실 때에 물론 매번 그러시진 않았지만 활동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약하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은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정말 지금 여러분들 한창 체력도 좋고 에너지도 넘칠 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래도 가끔씩 보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나쁜 모습이라든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경향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체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건강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 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아들이면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18살 때 18살 때 혼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려고 비행기를 탔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고 너무 두려웠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더 컸는데 이제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조금씩 사라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어른을 대상으로 어른 예배 때 설교를 한 게 25살이었는데 그때 너무 떨려서 올라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막 무슨 생각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도 설교 올라가기 전에 너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막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첫 설교를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설교가 좀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또 그런 게 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는 우리가 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든지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이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좀 약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강자겠어요? 다 약자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으로 자랑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약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함은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자였지만 그 약한 점이 극복이 되어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바로 이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빌립보서 유명한 2장에 보면은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셨잖아요.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낮아지셨다.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행전 24장에도 그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겸손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냐? 바로 우리의 행동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 표현이 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게 바로 세 번째예요. 바로 세 번째는 희생의 약함, 섬김의 약함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복이라는 그런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근데 그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기준이 좀 다른 것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즐기는 것들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복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거를 편안함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귀찮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가만히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행복 좋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가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너무나 식상하죠,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게 또 사랑을 구성하는 최고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구성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도 있고 어떤 내가 뭐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이 가치가 너무 지금 시대에는 희석되고 가치 없게 여겨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죠. 우리가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내가 뭘 하는 걸 방해하는 거 너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너무 싫고, 그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내가 즐거운 걸 해야 되는 시대.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걸 못하게 하는 그 존재라든지 그걸 못하게 하는 환경을 뭐라고 해도 괜찮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희생을 얘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십자가의 희생,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의 사랑이 개인적으로 딱 느껴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깊게 해야지 생각나지, 그냥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희생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요새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 또 가치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를 보니까 너무 보기 싫은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결혼을 했죠. 사랑은 하는데 희생하지 않으니까 이혼합니다. 네. 뭐 이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힘들어서 이혼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 입양한 아이를 구타해가지고 18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는데 죽었잖아요. 처음엔 좋아서 사랑해서 입양을 했겠죠. 근데 나를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여러분을 귀찮게 합니다. 귀찮게 해요. 여러분, 잠도 못 자게 하고, 하고 싶으면 못 하게 하고.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처음에 애를 잘 키우려고 마음 먹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거, 힘이 없는 그 아이가 죽은 거죠. 뭐 다른 일도 많이 있어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애완동물도 길렀다가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시간을 내서 밥도 줘야 되고, 변도 치워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등등. 근데 그런 희생을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러면 버리죠. 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주는 그런 악영향들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어떤 매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도 나이를 드셨지만 속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에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명력이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늘어나는, 부모님들이 약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그런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누구도 내가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강해지게 하는 그런 것이 귀중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이 강해지는 신비함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것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약해지지만, 내가 섬기고 희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강해지는 그 모습에 내가 즐거워하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부모님에게서 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이런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한 공부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떨 때 그 강함을 가지고 혼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약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죠. 그리고 약해져야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약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을 하신 가까운 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문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짐으로 너희를 강해졌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문맥에서 우리 바울과 자기의 동역자들이 약해짐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강해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짐으로 우리가 강해졌지 않느냐. 즉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약해짐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없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순간에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고 희생을 받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희생해야 할 그때에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냐면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을 하는 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약해져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도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빛과 소금이다. 그죠? 소금이 짜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죠?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네. 우리 존재는 소금처럼 거기에서 녹아야 되는 거죠. 빛도 어떤 빛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 태양 같은 빛이겠어요? 아니죠. 등불을 켜는 빛일 거죠. 등불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소모함으로써 빛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모되는 것,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우리의 어떤 숭고함이, 그런 희생이 가치 있게 여겼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아니야, 바보같이 왜 네가 희생을 해? 너는 우리 나만 아니면 되고 희생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숭고히 희생하려고 하지 않은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런 사랑. 천국의 비유 중에서 하늘의 미랄, 겨자씨 들어보셨죠,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해야지
싹을 트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 씨앗이 죽어야 된다. 결국에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과 천국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이었으면 오늘 좀 바꿔주기 바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싫은 거 알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희생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먼저 해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마지막 11절부터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죠. 이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 사실 쉽게 그냥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희생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희생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맨날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평안하듯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커뮤니티 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복음의 신비함, 약할 때 강함되는 그런 신비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시기인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희생하려고 있는 존재예요. 소금은 녹아야지만 짜게 할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우리는 녹지 않으려고 하고 불타지 않으려고 하니까 빛을 낼 수도 없고 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사실 너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희생으로 사랑하신 우리 분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겼던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섬김이라는 그 희생이라는 그 가치가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우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또 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기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힘든 환경들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부에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고등부가 고3 친구들이 이제 수시 기간이에요. 수시 기간이라서 수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원서를 넣고 면접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우리 성진이도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지금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입시하고 하는 공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준비가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의 우리 수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3일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고3으로서 공부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우리 고3 친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시를 넣고 면접을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고자 마음먹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면접 볼 때에 또 긍휼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당관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점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 있는 친구들, 재능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스스로 약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힘을 다해 섬겨서 약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강해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모든 맑은생 강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헌물 준비한 헌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드려진 헌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헌물을 준비할 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물을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헌물을 드린 모든 친구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으로 헌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런 헌물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까지 하나님께 드리다고 고백하는 헌물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드린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약해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 광고가 길어요. 광고가 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생일자를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9월, 10월 생일자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9월 내 생일이 9월과 10월에 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 9, 10월 생일자 일어나 주세요. 좋아요. 많아. 여기 마이크 좀 켜주실게요. 네. 9월, 10월 생일자. 네. 앞으로 나오시죠. 2MC입니다. 2MC. 2MC요? 네. 감사합니다. MC를 해줘가지고. 우리 일어나시면은 찬양은 할까요? 네, 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고등부 많네. 네. 고등부 진짜 많구나. 다 받았어요? 앉아주세요. 네, 자, 다 받았으면 앉고요. 못 받은 사람은 꼭 받아가고. 우리 이제는 대망의 수련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와, 수련의 시상 지금 하죠. 네. 우후. 이날을 기다려왔다. 두구두구. 혹시 자. 고등부 명단이 있으세요? 고등부 명단 없는데. 큰일 났네. 알아서 우리는 뭐 셀프지. 이거 뭐 우리 찾아먹는 개수 선물이죠. 맞춰왔어. 네, 하나 여러분. 더 가져가면 알아서 해. 네, 여러분. 개수 맞춰왔어요. 네. 3등부터 오케이. 주죠. 3등부터. 3등.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문화상품권 5,000원권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등부는 없어. 이게 4등이죠, 4등 이거. 4등이야. 3등 우리 3등 했어. 4등은 아예 안 했더라고. 우리는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더. 나는 에어팟 아니면 안 가지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역시 고등부야. 5,000원 맞지? 맞아요? 맞겠지?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더 들어갔다고요? 잠깐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오케이. 오케이. 명단 부르겠습니다. 윤승현, 정하영, 조세빈, 최여진, 강지우, 구은서, 김예준, 김현서, 김현석, 박유민, 박한승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윤승현, 정하영, 조세빈, 최여진, 강지우, 구은서, 김예준, 김현서, 김현석, 박유민, 박한승. 나오세요. 오케이. 맞겠죠? 5,000원. 축하해요. 현석이. 오케이, 지우. 짠. 좋아. 자, 축하합니다. 축하. 자 다음은 3등 CU 상품권 만원권. 시우 상품권은 근데 만원권. 못 구해가지고 문화 상품권 만원. 문상 만원으로 바뀌었대. 자, 중등부 명단은요. 오현민, 이명진, 정시화 3명입니다. 고등부도 3명 있는데. 내가 나중에 줄게. 그래.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 말고 왔어? 있어봐 얘들아. 알았지? 가지 말고 있어봐. 현민이, 명진이, 시화 왔어요? 나오세요. 박수. 현민이 왔어? 내가 정신없어서 오케이. 명단을 안 보았어 얘들아. 아, 축하합니다. 다음은요. ABC 마트. ABC 마트 상품권 우리 3만 원권. 야 이건 알지? 3만 원짜리. 알지? 자기가 ABC 상품 내가 받는 사람 알잖아. 몰라? 고등부가 대부분이었어. 고등부 대부분인데.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래. 오케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는 사람은 나와요. 아는 알겠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ABC다. 자, 중등부 알았어. 내가 이성준, 이승준, 조수민, 조혜원 4명입니다. 나오세요. 아, 쌍둥이. 오 좋아. 우리 CCTV 먹방에 와, 좋아. ABC 마트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 축하해. 자, 이거 나머지는 고등부 거예요. 모르는구나. 뭘 받는지 알았어. 자 드디어 1등이겠죠? 1등. 이건 알지 얘들아. 말 안 해도 알지 누군지. 1등은 알지? 1등은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 못 받으면 땡이야. 알겠지? 내가 가져. 한번 보여줄게. 자, 오. 진짜야. 따끈따끈하게 데리고 온 에어팟입니다, 여러분. 에어팟 2. 자, 중등부 얘기해 주세요. 먼저. 중등부 부르겠습니다. 이진유, 이하민, 전하은, 최예은, 고성, 김연우까지 나오세요. 고등부. 고등부 내가 알기로는 진규랑 민서랑 나와요. 누구야? 한 명 누구야? 나와요. 나와 누구야? 다 왔어? 유빈이 그래. 나와 그래. 오케이. 이야. 에어팟. 나와. 너희들 일로 와. 고등부는 일로 와. 자, 고등부는 잘 수상해 주시고 3개. 자, 박민서, 축하합니다. 이진규, 에어팟. 조유빈. 고성. 야 1등은 다 기억하는데 야 2등은 못 기억하냐? 아멘. 축하해요.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진영. 챙겨주겠습니다. 좋겠다. 에어팟 좋겠어. 그럼 선물은 다 나간 거 같아요. 네, 선물은 다 나고 이건 제가 꼭 주겠습니다. 치유 상품권만 어떻게? 네네, 그것도 제가 알려주시면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있어. 우리 뭐 이벤트를 너무 많이 했어. 밀리터리 버거 네. 이벤트. 추첨, 밀버 추첨이 있습니다. 주작 없습니다. 네. 여기에 다 명단을 담아왔어요. 한번 우리 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고등부 부장님 하나 뽑아주시면은 우리 중등부 부장님도 하나 나와주셔서 뽑아주세요. 자, 여기 이름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공개. 성진이 오늘 못 왔는데. 김성진. 성진아, 내가 줄게. 성진아 수시 면접 잘 보고 있니? 네, 한 명 더는 우성현. 성현아. 예! 우와, 고등부. 자, 한 명 더 뽑습니다.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중등부 나와라 진짜. 중등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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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권대현 중등부다. 중등부. 권대현, 대현아 보고 있지? 방송으로 네네. 보고 있는 거 다 안다. 대현아, 대현아 축하해. 보내줄게요. 오케이, 자. 이거 알차게 준비했어요. 중등부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중등부 이제 잘 들어. 주보를 보면요, 제자반 광고가 나갔어요. 제자반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가요. 만나고 가서 교재도 받고요, 제자반 신청도 하고. 제자반이 하기 싫다, 전도사님이랑 놀기 싫다, 그러면 성경 읽기반이 있어. 성경 읽기반 우리 선생님들 각자 반이 있거든. 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 만나셔서요, 신청하고 가세요. 전도사님이랑 놀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알겠지? 제자반 하기 싫다, 엄청 재밌을 텐데, 후회하지 않을 텐데, 하고 싶으면 신청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가족을 부탁해 영상 촬영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 찍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찍을 건데 어떻게 찍을 거냐? 일단은 따로따로 찍을 거예요. 근데 하나 찍어야 될 게 있어. 전체 샷을 하나 찍어야 되거든 우리. 자, 잠시만 들어주세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서 가족을 하면은 여러분이 부탁해야. 알겠지? 소리를 질러줘야 돼. 알겠지? 크게 해줘야 돼. 크게 손도 부탁해 이렇게. 알겠지? 어. 여러분들이 부탁해. 우리가 가족을 하면 손을 흔들어야 돼. 알겠지? 멀리서 나와서 얼굴 콩알 만하게 나와. 얼굴 안 보여. 걱정하지 마. 알겠지? 가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고. 방송권 다 됐어. 아주 잘해요. 이제 각자 영상을 딸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 나오셔서 반 아이들 좀 챙겨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나눠주시고, 고등부도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알겠죠? 오늘은 예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대요. 이걸로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부 이종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가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신분과 명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이 공간 내에서 우리 공동체 중에서 신분 변동과 상승이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도사님이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강도사님으로 안수받으셨어요. 중등부에서 그동안 봉사하신 우리 이사무엘 전도사님이 지난 12일부로 강도사님으로 안수되셨습니다. 예, 축하드리시고, 자, 우리 중등부 부장님이 전해주실 때 더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해요. 자, 고등부 친구들 만나고 가세요.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들, 가세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만나고. 네. 선생님 챙겨주세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네. 바이바이. 안녕. 얘들 안녕. 안녕. 유튜브 방송 종료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찬양팀은 선생님 만나시고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 찬양팀 소속은 끝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